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 파이터가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제가 만났고 믿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봅니다. 3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타이밍도 맞게 제가 지금까지 제 1테마로 신앙 길잡이 52탄을 했고요. 이제 성경 인물 탐험 대장으로서 이 복음 파이터가 52분의 성경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진행해 왔는데, 오늘이 이제 52번째 마지막 인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묵상한 책을 그대로 요약해서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최대한 간단하게, 복음을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결하게 우리 왜 예수님이신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지, 왜 사랑 그 자체이신지, 왜 구원자이신지, 왜 심판자이신지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고, 또 제가 준비해온 복음 도구들을 통해서, 매직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쪽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였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순종합니다. 순종해 갑니다. 이 믿음이 부디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진행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이 저에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에게 내주하셔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제가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을 쫓으려고 발버둥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가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이 나누어집니다. 아멘. 그날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천국 입성의 길로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기대한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정말 복음에 이만큼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27년 전에 복음 안에 있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해보고 있답니다. 자, 이제 오늘 52번째 인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자,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쭉,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막 이런 인물 저런 인물 다 막 내용이 스토리가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의 과정과 결과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께 철저하게 초점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악 때문에 단절된 불쌍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제가 경험할 수 있기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 될 줄, 어느 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 아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된 이름은 2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멘이 옵시다. 아멘.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 되겠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무도 그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 않으신다는 얘기옵시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의 인생을 모진 풍파 인내해야 할 삶임에 분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여기서 선제는 이미 한자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다.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서 태초의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창조된 것도, 이 책상이 창조된 것도, 저 카메라가 창조된 것도 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옵시다. 당신도. 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선제와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바울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가 27년 전에 죄인된 몸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옵시다.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선제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셨다는 얘기옵시다. 지금은 절대 믿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면 아멘이 절로 터질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옵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최초의 직접적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네가 속였던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사탄은 그 후손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인의 씨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은 가장 특별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의 씨는 후손을 얘기하겠죠. 여인의 후손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은 가장 특별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 되셔야만 했고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얘기옵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9:11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셈의 자손이 될 것이며, 셈, 함, 야벳을 제가 소개할 때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셈의 자손이 될 것이며 그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 될 것이며 후에는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은 최초의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후손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 오실 것이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 15절에서 언급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3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배척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시편 22장 2편,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와 이사야서 50장 6절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무덤에 관해서 예언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9, 10절과 요나서 1장 17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 승천에 대한 예언은 시편 8편 5, 6절과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은, 이 방금 언급된 많은 구절들은 오직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람들의 순수한 예언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틀림없소이다. 아멘. 자, 초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1, 2, 3, 4 네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소개 내용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마솥처럼 생겼습니다. 주사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주사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제가 27년 전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으로 살아갈 때 사단 마귀가 시커먼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를 막 집어넣습니다. 시커먼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갑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시커먼 사단 마귀가 역사해가는 세상이 맞습니다. 저도 27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정말로 죄악 속에서 살아갔었답니다. 믿음이 은혜로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저에게 붙이셔서 제가 믿음을, 구원을 얻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로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깨닫고 아멘이 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제가 경험했소이다. 아멘. 자, 이 시커먼 존재 얼마나 요망한지,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죄를 심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지. 자, 보십시오. 주사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큰 주사위로 보이지만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고 엉뚱한 것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정말로 추접스럽고 사기, 투기, 정말 지저분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기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쳐놓은 죄악의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정말로 작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 앞에 작은 존재올시다. 우리는 정말 사단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죄악 속에서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블랙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앞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상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 답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죄악 속에서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물 속에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자체가 이꼴 사단 마귀올시다.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 때에 그 전도자와 함께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27년 전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